귀가 얇은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귀가 얇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 말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누가 저 말하면 또 저쪽으로 갔다가 사람이 말하는 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그 귀가 얇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얼마나 얇은지 누가 와서 귀에다가 쏙쏙쏙 얘기하면 거기에 혹 해가지고 그냥 간이야 쓸개야 다 빼줄 정도의 그 정도로 귀가 얇아요. 하루는 일부 예배 아침 일찍 일부 예배를 드리고 후다닥 막 나가요. 근데 왜 나가나 했더니 급한 일이 있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간대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근데 기분이 막 좋아, 입이 이만큼 걸려갖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알아봤더니 자기가 좋은 땅을 샀대요. 근데 그날 일부 예배 드리고 간 것이 땅 계약하러 간 거예요. 땅 주인하고. 근데 왜 기분이 좋으냐면 좋은 땅인데 앞으로 개발이 되면 큰 이득을 남길 만한 그런 땅인데 아주 싸게 샀대요. 싸게 사서 이제 그 개발되는 그날 그러면 보상받고 하면 땅 팔고 하면 아주 크게 자기가 산 것보다 최소 10배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아주 싼 값에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대요. 근데 그 땅이 개발이 되고 그 땅이 정말로 생각했던 것보다 10배 이상 보상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아직도 개발 안 됐어요. 네. 그분이 그 땅을 사놓고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여러분 알고 보니 땅 브로커들 있잖아요. 속닥속닥 하는 거에 그냥 혹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어도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신앙이 있어도 귀가 얇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신경 쓰고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눈치 보고 사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중심이 없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요동이 많아요. 귀가 얇은 사람들은 상처도 쉽게 받았다가 풀어지기도 또 잘 풀어져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먹을 것에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먹는 자리, 공짜가 있는 자리는 기가 막히게 찾아와요. 연락하지 않아도 어떻게 알았는지 공짜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그냥 먹는 것 가지고 타박하고 먹는 것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들을 보면 얄미울이 많지 너무 자기 것만 챙겨요. 먹는 자리 와서 가족들도 다 데리고 와서 잘 먹였으면 잘 먹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또 꾸역꾸역 자기 가족까지 안 온 가족 것까지 꾸역꾸역 다 챙겨서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건 최대한 챙겨가요. 자기 것 챙기는 것에는 굉장히 밝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한데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평소 헌금이 1,000원. 1,000원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하면 2,000원. 그런데 불평은 되게 많아요. 왜 불평을 할까요? 내게 이득이 없으면. 내게 뭔가 주어지는 게 없으면 불평, 불만은 많습니다. 손해나는 것에는 절대 눈길도 안 줍니다. 오직 나, 오직 가족, 오직 내 이익.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주변에 붙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색하고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 사람 주변에는 친한 사람 한 사람조차 없어. 늘 외톨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귀가 혹시 얇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자기 이익에 충실하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신가요?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제가 알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넉넉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득하게 묵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된 하나님으로부터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서 그가 왕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통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것만 놓고 본다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왕으로 세상에 처음 등장할 때 왕으로 선택되는 과정들을 보면 사울은 그럴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에서 이르듯이 그의 겉에 드러난 모습도 매우 준수했고 용모도 뛰어났고 나름 겸손함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보면 그의 외모를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의 외모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의 성품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니니까. 그리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사람이다. 자신을 그렇게 철저하게 낮출 수 있을 만큼의 나름의 겸손함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왕을 참 선택을 탁월하게 하셨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선택되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왕이 되고 나서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된 이후에 그가 보였던 이 겸손함도 사라지고요. 왕으로서의 온전함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사울은 계속해서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단순히 그냥 왕의 모습 정도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신앙에서 삶에서 하나님 앞에 매우 중대한 실수를 반복해서 저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실수 우리가 두 가지를 꼽으라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언제나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전쟁에 앞서서 행했던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와서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이 그 제사장직을 침범해서 대신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버려요. 또 하나의 실수는 아말렉, 아각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는 분명한 명령 앞에서 사울은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 결과 사울이 받아들였던 삶은 초라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지키려고 힘썼던 왕의 자리도 이제 그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사울은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의 말년에 죽기 직전까지 말년은 정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여러분 시작할 때 등장할 때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럴싸하게 등장했어요. 외모도 괜찮았고 겉에 드러난 모습도 괜찮았고 나름 겸손함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선택된 그러한 은혜 받은 자였지만 점점 갈수록 그는 초라해지고 궁색해지고 마지막엔 비참할 정도의 그의 삶이 처참하게 끝나는 삶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이 모습, 사울의 이 비참한 인생에 마감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사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무엇이 그의 삶을 이토록 처참한 지경으로 몰고 갔을까?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사울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담겨져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온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오늘 본문의 28장에 보니까 그의 인생에서 또 다른 위기를 한번 만납니다.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켰을 때 예전 같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전이었다면 그는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얼마든지 나가서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그리고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돕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사울의 심정은 두근두근 정도가 아니라 밤에 잠 못 이룰 정도로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니 크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자기 수하에 아주 뛰어난, 매우 뛰어난 전쟁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큰 승리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없어요. 다윗은 어디 갔냐면 자기가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적하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은 지금 블레셋의 망명에 가 있어요. 이게 자칫 전쟁이 치루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다윗과 사울이 정면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까지 만날 위험에 떨어졌어요. 자, 다윗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신적 지조와도 같은 영적인 리더인 선지자인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줄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지금 사울을 도울 만한 그 무엇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블레셋은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지금 저 코앞에서 전쟁을 언제라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또 버림받았습니다. 큰 위기를 만났는데 해결할 길은 없고 자신을 도울 만한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 이 전쟁을 나는 어떻게 치러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전쟁이 잘 될런지 안 될런지, 이 전쟁에서 이길지 패할지, 내가 앞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답답한 가운데 사울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난관에 부딪혔다면 꼭 전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지금 크고 두려운 것이 하나가 크게 왔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만한 손길이 없고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나에게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 불러도 아무리 땅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외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울은 해결책이 없는데 묘수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해결책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것은 여러분 3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접한 자와 박수는 다 어떤 자들이냐면 이전에 자기가 쫓아냈던 사람들이에요. 신접한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당과 같은 사람들, 무당과 같은 온갖 잡신을 섬기고 있는 점괘나 봐주면서 돈이나 받아먹는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존재를 찾아 나섰어요.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았어요. 여러분, 사울이 이러한 사람들을 멸하고 쫓아냈을 때는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었고 잘한 일입니다. 우상을 몰아낸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기 앞에서 답답하니까 찾은 것은 자기가 쫓아냈던 그 우상들, 그 무당들, 그 신접한 자들을 찾고 있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옛 습관을 따라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특히 옛 습관 가운데 죄악의 습관들을 따라가면, 다시 과거의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인생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도 지금 들을 수 없고 어디에서도 이 위기 가운데 도움을 줄 만한 것이 없으니 자기에게 도움을 줄 만한 누군가를 찾고자 했는데 그게 누구냐? 죽은 사무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갔던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좀 불러냈으면 하는 그 소망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선택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변명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울의 입장에서 변명해 본다면 이렇게 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고 나를 도왔던 사무엘도 죽었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외쳐도 응답도 없고 답도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나도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그 선택에 따른 것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울의 입장에서 변명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다 안 되면 무언가 내 방법을 찾아서 나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선택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선택해서 더 낭패를 보는, 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사울에게 있어서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핑계대기 시작하면, 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핑계대기 시작하면 그 인생에겐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편리함과 유리함을 먼저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도 급하면 다른 방법 끌어온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에서 비굴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못하시는 게 없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면서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끌어온다면 어찌 그런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에스더처럼 내가 이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절대 신접한 자와 박수와도 같은 그런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차라리 응답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악한 행위는 하지 않겠노라는 그런 결단이 왜 사울에게 없었을까요? 사울에게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해서 사울에게 기회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로 잔인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버림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릴 수만 있었다면,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이전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만 있었다면 그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신접한 자와 박수를 선택하는 그 문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부르는 거, 그곳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보면 사울은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냐면, 그는요, 앞에서 제가 시작할 때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그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사람을 의식했고 사람의 말에 기울였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움직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는 매우 민감하게 움직였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그의 마음에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 나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실까?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는 지금까지 쭉 보면 그가 실수했던 장면들, 몇몇 장면들을 보면요, 그가 진짜로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4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15장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불순종한 다음에 저 말은 사울이 핑계대는 말이에요.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사무엘이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남겨두었느냐? 질책하고 책망하니 사울이 뭐라고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누구의 말을?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들어야 할 말, 정말로 듣고 청종해야 할 말은 백성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실수를 해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일을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은 헌시짝처럼 버린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라고 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의 소리를 두려워했고 그들의 말에 신경 썼고,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들만,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하나님 명령보다 먼저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앞세우면,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사람의 말에 신경 쓰고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서 자꾸만 멀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냉정하게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공동체는요, 사교 집단이고 이익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망가집니까? 교회가 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사람의 말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에 대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지럽고 시끄럽고 세상의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잡은 교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도 않고 세상에서 조롱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 감히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떠하든, 물론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할 때는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이 진리가 아닌,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울은 지금까지 왕위에 있으면서 보였던 특징 중에 하나는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즉 사울은 왕위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기 삶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왕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윗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부와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것만을 지키기 위해,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 자기 것만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는 왕위에서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왜 그토록 죽이려고 했습니까? 10년 넘게 왜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거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빼앗아갈 경쟁자라고 보았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경쟁자는 그냥 죽어줘야, 제거를 해야만 속이 시원한, 그래야 안심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깨달을 법도 한데 그의 악행은 멈추지를 않았어요. 아마도 제 상상에는 이럴 것 같아요.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이라는 이름만 생각해도 밤에 그냥 벌떡벌떡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났을 것 같아요. 자기 것 잃을까 봐, 언제 다윗이 나의 왕의 자리를 빼앗아갈지 모르는 그 초조함과 불안감,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을 거예요. 이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자기 것을 지키려고 남을 해치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행을 행하면서 그렇게 밤낮 스트레스 받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인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하죠. 그런데 7절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7절과 8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뭘 위해서 찾으라고요? 나를 위하여 찾으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를 좀 찾아서 내가 그를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좀 불어 올려서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사울은 이렇게 언제나 자신만을 위했어요. 다른 사람 배려 같은 거 없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언제나 나를 위하여, 내 안위를 위하여, 내 왕위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과 신앙으로 그의 왕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은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끝은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울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신앙과 삶으로 인해서 사울 자신만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이기적인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10여 년 넘동안 도망다녀 했던 다윗의 그 아픔, 그 사울의 이기적인 때문에 일어난 것이잖아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죠. 사울 밑에 있던 왕의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왕의 이기적인 그 통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사울이 사랑했던 아들 요나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그 사랑하는 친구 다윗과의 그 우정도 지키지 못할 만큼의 상처를 받았고, 결국에는 요나단도 그냥 끔찍하게 전장에서 사라져야 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이기적인 아버지 때문에 당해야만 했나요?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신앙은 이웃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내 신앙이 세상 가운데 펼쳐져야 합니다. 신앙이 있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만 보인다면, 오직 나의 이득만 위한다면 어쩌면 그 속에서 신앙이 썩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으면서도 배려가 없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지 못하고 오직 나의 이익만 생각할 때에 여러분, 나도 고통이겠지만 내 주변에 누군가는 나의 이기적인 그 신앙과 삶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삶과 신앙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외부에서 올 때도 있습니다. 밖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힘들거나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진정으로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내 자신도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나의 고집과 아집들이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지만 나를 때로는 나 자신을 더 고통으로 몰아넣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내 속에는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나만 알고 있는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내 자신이 병들고 내 자신이 상처나고 내 자신이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전부를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내가 꼭 간직해서 감히 하나님도 넘보지 못하는 그 위선적인 모습들을 어딘가에 숨겨놓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가 끌어안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전부 던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통로가 만들어지지요. 어떻게 내 속에 이기적인 마음과 세상의 욕망과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 마음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을 내 속에 가득 채워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했다면, 버림받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놓고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좀 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사울이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서 내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해결이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요, 끝까지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을 고집하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습니다. 신접한 자가 사무엘의 영을 불렀습니다.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러올린 죽은 영의 사무엘이 사울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을 해준 것이 아니고요, 끔찍한 말을 사울에게 남겼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의 말씀에 사울의 처참함을 알리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 전쟁에 나가면 잘 된다. 너를 지켜준다. 이런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이 들은 말은 너 전쟁에서 패한다. 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아들과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여러분 내 속에서 지킬 것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들어야 할 사람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것을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안 될수록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신앙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적인 신앙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